찬양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5절, 6절 봉독해 드렸지만 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볼 겁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한 차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 그들의 자세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위임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며 그 발바닥 즉 온몸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기이한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어떠한 일을 저들이 보게 되었을까요? 그 기이한 일을 만나는 사람에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만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가 크게 되는 존재의 변화, 존재의 상승을 이제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물론 그 소명 과정에는 낮추셔서 작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결전을 앞두시고선 그 일에 맞게 그를 세우시는데 그때 그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되면 자신과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쓰시기 전부터 그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때 주변인들이 여호수아가 크게 되고 변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크게 된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게 되는 변화와 함께 하심은 이제 그의 리더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힘입어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명령을 내리게 하셨죠.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들어서라 하라.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게 하심 또 함께 하심 그것을 힘입은 지도자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리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게 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에게도 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서 큰 용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저들의 유용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들을 통해 그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도 크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위임받은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강에 들인 자들이고 그렇게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이때 이들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돌던 그 유랑민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크게 세움받은 강한 용사들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크게 됨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됨은 여리고 거민들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역사하심은 그의 사람들을 이렇게 큰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크게 하시는 일이 여호수아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여호수아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즉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백성들 그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여호수아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들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존재의 변화, 존재의 상승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크게 됐습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온 백성이 크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이 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크게 됨의 은총을 입어 저들 앞에 놓인 세차게 흐르는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함께 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백성들과도 함께 계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그의 지도력 아래 놓인 자신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과거에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도 백성들도 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과도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하셔서 그가 손을 내밀 때 바다를 가르시는 큰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를 크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백성들 또한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며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킨 그곳을 밟고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은 그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그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넘실거리는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발로 밟고 걷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파도치는 바다를 가르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크게 되는 일이 지속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추락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지 못할 때 이들은 곧 추락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랐을 때 그가 더디 내려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한가운데 두고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 예배,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들의 진멸의 위기와 그 모세에게 되게 하시겠다는 큰 나라가 대비돼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지는데 큰 나라,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자들이 우상을 자신들 한가운데 두면서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우상들을 자신들의 가운데 두면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세워서 막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렇게 위엄을 과시했던 그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지 못하고 우상을 가운데 두면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진멸의 대상이 되게 된 겁니다. 우상을 가운데 두면 이렇게 사람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우상과 함께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였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자신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크게 되고 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그 일에 참여하며 그 모든 놀라운 일의 결과로 축복으로 만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크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본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크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크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예배에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을 건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강을 건널 만큼의 크기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며 능히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주를 모시고 강을 건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때 하나님에 의해 대적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대적들을 쫓아내시면서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 일은 바로 약속을 따라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말씀은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보니까 오래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이후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애굽의 지배 아래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건지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약속을 따라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이루시는 방법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 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 강물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을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 강물에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갈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비무장 상태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세우시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서 지금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앞에서 대적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대적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 일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때 그 강한 대적은 이스라엘이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강한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그 일을 진행하였다면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건너게 되는 일은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대적이 쫓겨난 일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곳에 대적이 쫓겨나거나 그곳의 주인이 되는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강한 대적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대적들을 쫓아내심으로 그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백성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백성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입니다. 이 말은 온 땅의 주인의 언약궤라는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인 야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실 때 대적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자신의 백성에게 그 땅을 또 내어주십니다. 그때 그 일은 온 땅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야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야훼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것, 그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널 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쫓아낼 그러한 대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을 보통 그냥 일반화하면 장애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여리고 거민은 쫓아내야 될 그 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물이 넓고 깊고 그리고 세차게 흐른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넘어뜨려야 할 그 대적인 여리고 성읍, 그것이 너무 견고하고 그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넓고 깊고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한 성읍도 무너지게 되고 대적도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백성들이 따를 때 그 기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으며 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받고 섰을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됩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넘어야 할 그것을 발로 밟고 서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적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가 발로 밟을 때 저 대적들은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차게 흐르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대적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차게 흐르는 그 강을 건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 앞에 있고 어쩌면 그 강을 건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걷게 하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능히 그 강을 발로 밟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대적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미랄의 교훈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진 존재이나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밀알처럼 죽음에 이를 것이지만 영생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자, 이어진 25절 이렇게 말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 우리가 바로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그런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게 될 거라고. 그 섬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거기에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의 강물을 건널 겁니다. 하지만 그 강물을 우리들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심으로 능히 건널 겁니다. 그 강을 건너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야라 해서 악한 자들이 막 천국을 침노할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돼서 그 나라와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나라를 향한 그 강을 건너는 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강을 건넙니다. 마침내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나라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서 나를 따르고 섬기는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적이 다 쫓겨날 겁니다. 못 쫓겨날 대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실 겁니다. 마침내 우리들은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 강을 건너고 그 나라에 이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이르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으며 그 세계를 얻고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게 됩니다. 자, 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크게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크게 됨으로 인해서 능히 건너야 할 그곳을 건너고 그래서 받아야 될 그 세계를 받으며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놈의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겁니다. 그 일은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되는 역사, 쫓아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